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심히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축복은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 명예, 그리고 욕망, 이러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성도의 축복의 가치관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귀가 닳도록 수없이 또 듣고 또 권면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관중을 통하여서 세계 2차 대전에 죽은 사람은 약 35만 명 정도. 그러나 염려로, 스트레스로, 그리고 욕심으로 죽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다라는 통계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 일일이 찾아서 전할 수는 제가 없지만 그러나 많은 권면 중에 성경 66권 중 염려하지 말라가 500여 명분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 우리가 어려움을 닥치면 순서 없이 걱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동네인데
먼저 그 나라, 의는 뭘까? 이 땅에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의를 구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앞에 닥친 많은 사고와 어려움이 짓누를 때 의의 것 우선순위로 떨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두렵고 이랬던 그러한 우리들이 이젠 그의 나라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라는 곳에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어요.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는데 염려와 근심과 어쩔 수 없는 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 이 땅에서는 본능적으로 땅을 치고 떨리고 두려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의 통치권이 내가 아니고 절대자임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의라 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만났을 때 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망했구나. 땅이 커지고 앞이 캄캄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통치하는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그렇지만 오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고 믿는 믿음을 의라 하셨기에 나의 보호자 되시고 스승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 그분이 계시는데 내가 왜 이런 일로 땅이 꼬지게 걱정을 해야 되나? 삶의 각도가 바꿔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경고케 해주셨음을 내 몸이 내가 주인일 때는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나는 내 것이 아니 그분 거다. 그분 건데 왜 염려하십니까? 내 것도 아닌데. 강 건너 불구경을 오히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 삶 속에서 호기심도 일으키고 그리고 또 흥분도 됩니다. 내 집이 타야 뒤로 빨딱 넘어지지. 저 강 건너에 불이 붙으면은 걱정 안 하고 구경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 내 것도 아닌데 내 속에 있는 병이 내 병도 아닌데 나의 주인이 그분인데 간암이 걸렸어도 간암도 그분 거고 사기를 당했어도 그것을 그분 건데 왜 입술과 삶이 같지 않은지 내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진실로 올해는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네 몸이 네 것도 아니고 그분 거고, 새끼가 네 새끼가 아니고 내 새끼인데 전지전능하신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어찌 그 엄청난 분을 너희는 작게 대접하느냐라고 오늘 물으시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언제나 함께 하시는 나의 주 6절, 또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자녀에게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런 부모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오늘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하도 하니까 볼 때마다 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누구에게 왔느냐? 나는 너희의 아비가 아니니 아버지한테 맡겨라. 국민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빠 쌀값이 올랐대요. 라면값도 많이 올랐대요. 그게 효자입니까? 그 아버지 앞에 와서 어린 아들이 아빠 나 때문에 너무 힘드셔서 어떡해요? 내가 조금만 더 크면 돈 벌어 드릴게요. 그게 효도입니까? 부모 앞에 자식은 그냥 자식으로 살아주는 것이 효도요,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왜 이런 일로 걱정을 해? 그럴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입니다. 기도는 뭘까요? 만남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변호사를, 경찰서를,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은행을 찾아가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오늘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가서 변호사를 그냥 보고만 옵니까? 강구, 여차여차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난대요.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 일이 이미 된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3단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의사를 만나고, 반찬거리가 없으면 시장 가서 채소 장사를 만나야 되듯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나의 주 아버지를 만나면 어떻게 만나느냐? 그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고 해야 됩니다. 변호사를 만나러 가서 30분만 상담을 해도 상담료를 내야 만나줍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내 형편, 내 사정만 이야기하면 절대자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가장 큰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이름만이 하늘을 열 수 있어. 문을 열어야 만나지 않겠습니까?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어야 변호사를 만나. 경찰서 문을 열어야 경찰서장을 만나. 청와대 문을 열어야 대통령을 만나. 하늘 문을 열어야 거룩한 분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하늘이 열려야. 예수 나를 위하여 그 이름을 빙자하지 말아다오. 예수 그분을 위하여 내게 복을 달라 구하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만왕의 왕 나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려만 주시오면 그런데 고침받은 후 세월이 지났을 때 나도 할 만큼 했어요 라고 어리석게 변질하지 말라. 날마다 주님 곁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지 않는지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간구라는 것은 매달리는 겁니다. 동일한 고백의 서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민 한나가 여호와께 서원합니다. 아들을 주시오면 당신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이미 받은 줄 믿어라. 내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할까? 그런데 어떻게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동일하게 한 500여 번 그렇게 동일한 말씀을 계속 주시니까 얼마나 말을 안 들어먹어야 그 크신 분이 같은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까먹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날마다 이 사역을 하면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원장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는 이 할렐루야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했어? 원장이 열심히 했는데? 아니요. 그까짓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간암이 났고 안전매가 일어납니까? 나는 옆에서 그 큰 분이 하시는 것만 배웠어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엄청난 분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살게 되었는지 순간도 잊지 말아다오. 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까딱하면
자기가 모나든 것처럼 대단하게 여길까? 까딱하면 하도 너도 나도 막 주니까 그분 것인 줄 잊어버릴까 심히 두렵도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기가 막히게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저 열풍한 수 불가마에 머리가 상한다고 머리를 씌워주시오. 목마르다고 생수 갖다 놓는가 하며 몸보시느라고 동충아주 주시는데 이까지 뭐라고 간식 갖다가 주시는 그분 앞에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나가는 이야기도 헛되게 잡담을 흘리지 마라. 바로 여기 내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실 때에 혹여 그분 마음 아프게 하지 아니하는지 섰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넘어진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는 자는 내 아버지가 너를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악은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는 악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악 그럽니다. 죄악, 이것은 최고의 악질입니다.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떠나는 자 악하다 그랬습니다.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는 부르지만 자기의 욕구와 목적만을 위한 것은 안 들어주면 하셨어요. 아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 가지고 그분과 합병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 앞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달라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 신분을 회복하여 당자가 아버지 집을 향하여 돌아왔을 때 그가 그냥 돌아왔겠습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그 회개로 말미암아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새끼다 하시며 그나들은 집에서 성실하게
열심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했지만 아들은 나가서 당신하고 돌아왔어도 아버지와의 합병은 죄를 진 것 때문에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사랑하고 돌아오면 그것을 화평이라고 가르쳐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럴 때 어린아이가 아무리 캄캄한 밤이랄지라도 엄마 등에 엎여 있으면은 어쩌면 엄마는 무서울 수 있어. 아이를 얻고 캄캄한 곳을 가니까. 그러나 그 엄마 등에 엎여 있는 아이는 두렵지 않아. 아버지여,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소서. 더 가까이 체면 아니면은 내 양심, 부모 자식 사이에 무슨 체면이 있고 무슨 양심이 있습니까? 내 아버지하고 오면 내 새끼야 하고 품는 관계처럼 아버지께서 오늘 전도대원이라 사랑하는 자들을 장성하게 키워주시어서 진정과 신령으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선은 자선 사업도 있고 어려운 자도 돕고, 그러나 성경에서의 선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면 선이요, 그분의 일을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 선이요, 예수 자랑하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 나 주님 자랑하고 싶어요. 나 허리 아픈 거 빨리 고쳐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자랑하게요. 이게 선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기 전 사업을 하는 남편과 또 시골에서 농사를 져서 어쨌든지 아들 며느리 잘 사는 거, 그게 부모의 기쁨이요 소원이었습니다. 욕심 많은 제가 어깨에 힘주고 그렇게 살 때 저희 집에 일하시는 파출부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들이 오시면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모시고 가야 되니까 교회를 갔고, 안 오시면 어디 좋은지 서로 싫어서 그게 아니고 그때 낚시질 가고 놀러 가고 싶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 파출부 아줌마한테 맡기려고 그래도요, 하루 일당을 배를 준다고 해도 절대로 주일날 하고 금요일날 하고 수요일날 하고는
일을 안 해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아줌마 일을 안 해? 그랬더니 수요일은 수요예배, 금요일은 구역예배,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가서 일을 한다네. 그래서 속으로 저러니까 가난하게 살지. 그런데 나한테 한마디 해요. 사모님, 시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주일날 낚시 가시면 쓰겠어요? 그때는 그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친족에게 맡기고 토요일 밤이 되면 가서 밤낚시, 주일날 여기서 얼마 안 되는 이 내촌이 낚시터가 있었어요. 거기서 있으면 예배당에서 그때는요 종을 쳤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 때는 이 음악이 찬송이 나왔는데 땡땡땡땡땡 치면 저희 남편이 그래요. 나는 저 종소리를 들으면 말이야 좀 양심이 찔려. 그래서 내가 종소리하고 양심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이 붕어가 안 잡히지. 붕어가 다 내 낚시에만 잡혀.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저 붕어는 다 순놈인가 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붕어 암놈은 다 어디로 도망갔어?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니까 그렇지.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파출부 아줌마는 주일이 되면 한복으로 쫙 입고 교회에서 충성을 하시는데 여전도 회장이야. 내가 얼마나 못됐던지 우리 집 파출부 아줌마가 여전도 휘장하는데 내 급수가 맞지 않아. 그래서 무시했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주보에 특별헌금 그 아줌마 이름이야. 11조 그 아줌마 이름이야. 감사헌금.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어. 꽃꽂이. 그래서 저희 남편에게 주보를 가리키며 이 사람 누군지 아요 그랬더니 내가 어찌 알겠어. 우리 집 파출부 아줌마. 당신은 결혼 잘한 줄 알아. 아니 파출부 해가지고 돈이 얼마나 나온다고 이렇게 그냥 교회에다가 탁 갔다가 주는 이런 여자를 안 만나고 요렇게 똑똑한 각시를 만나서 내가 그때는 은혜가 뭔지도 몰랐는데 참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당신 어머니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서 나같이 똑똑한 마누라 얻은 줄 알라고. 그렇게 말도 같지 않은 이 얘기를 창피한 줄도 모르고 퍽퍽 쏟아 부었는데 바로 그 해 4월 16일 날
이제 이번 4월이잖아요. 저희 아들이 화상으로 다쳐서 5월 12일 날 천국으로 갔고, 그 집 파출부 아들은 그해 사법고시를 1차, 2차를 한 해에 다 기억했어. 나는 아들을 묻고 통곡하며 가슴을 찢는 아픔의 삶이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이 선입니다. 그 엄마는 판사의 엄마가 되었고, 나는 한 주먹이 넘는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하려고 가장 비참한 그러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신 그분 앞에 내가 어찌 순간이라도 이 자리가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열심히 특심되게 하사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이시지요? 왜 염려해서는 아니 될까요? 내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것을 의로 여겨서, 그분이 믿어져서 말씀인 줄 믿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자를 선하다 가르치셨어요. 잠언 16장 한 심령도 그냥 가지 않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아니요, 염려하면 전쟁보다도 더 많이 죽어요. 말씀 먹으면 운명이 달라지지요.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 판사의 엄마는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아들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드린 게 아니에요. 그분이 좋아서, 그분이 크게 믿어져서, 그분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참으로 그 여인을 무시하고 깔보았던 나를 낮추시고 부끄럽게 하사 강단에 서서 고백할 때에 그를 높이게 하셨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모든 영광 아버지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성도가 나에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답변할 말이 물었습니다. 내가 기도해 주면 된다고 믿어지겠느냐? 그랬더니 그러면요? 그래? 바로 그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는 거다. 머리에 손 얹고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구하는 기도가 혹여 어리고 연약하고 몰라서 잘못 구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 딸을 당신의 종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믿사오니 종이 기도해 주며 된다고 믿는 이 믿음 안에 축복하여 주사 그 일이 성취되게 하옵소. 그랬더니 우는 거라. 왜 울을까? 아버지가 은혜를 내려서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항상 아버지여 나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아주 설렙니다. 어느 분은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하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왜? 몰라서 못 전합니다. 그래도 오늘도 뭘 알아야 전하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실랍니까? 저는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전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왜 받느냐? 그게 믿어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그 성도는 제가만 기도해 줘도 그 기도가 된다고 믿었을 때 그에게 은혜를 내리시며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위대하시고 놀라운 내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다고 아멘으로 믿어져서 오늘 주신 은혜가 염려하지 말라. 네가 염려하는 것은 나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상대방이 믿어지며 믿어지는 것만큼 평강이 오는 것인데 살을 대고 자식을 낳고 사는 남편도 당신 그 돈 언제 돼? 아내가 물을 수 있겠지요. 오늘 저녁에 뒤하라. 그게 10번도 더 이게 10번도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 가정은 신뢰도 깨졌고 또한 기쁨도 다 깨졌습니다. 하지만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 번만 순종해 주십시오. 되나 안 되나? 첫 번째 말씀이
너는 나를 믿느냐입니다. 주여 믿나이다. 네 운명이 바꿀 수 있다고 믿느냐? 내 여호와여 믿나이다. 그러면 그분과의 진정한 교통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한 그 고백을 정신점 바짝 차려서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병이 고쳐지고 통나무 위에 비닐루가 타지 않아. 무엇을 얼만큼 더 보여줘야 할렐루야의 주인이 여호와이심을 너희가 확인하겠느냐? 물으시는 전능자의 애절한 말씀이 또다시 들려오며, 강구는 무엇입니까? 강구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잊지 말아다오. 살려만 주시오며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이미 끝나버린 인생, 살아서 눈도 반짝 입도 반짝 토끼처럼 사슬처럼 될 수 있는 너와 나의 오늘이라는 이 삶이 어찌 네 것이냐 내 것이냐? 내 아버지의 것이지. 그런데 어찌하여 내 마음대로 사느냐?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오늘 이 시간 내 형편과 처지가 어찌 있을지라도 아버지 입에 오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에서 감사하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전능자의 사랑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제가 오늘 아침 아버지 앞에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죄송해요. 한 3주 전부터 이렇게 큰 통나무가 눈에 띄어요. 눈에 여러 번 띄게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같은 말을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빨리 다가오셔야 돼요. 그런데 통나무가 큰데 그렇지 않아도 그 안에 그 불가마가 눈이 따갑기도 할 때도 있고, 하나님 저렇게 나무를 놓으면 이제 눈이 안 따갑고 좋다고 막 하는데, 그래요. 안에 항상 거기를 지나가면, 근데 그 통나무 치우지도 않아.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거기를 한 달이 다 되도록 안 치워. 그게 보면 저것을 놓으라. 분명히 간섭하셨는데 아멘하고 순종이 하는데 생각이, 저것 놓으면 용기 날 건데. 그런데 제가 오늘 밤 예배 마치면 내일 거제도를 거쳐서 월요일 날 강주에 가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저 사랑을 그곳에 가서 불을 붙일 때 막 감고 나시는지라. 그래서 애정보다 1시간, 그래 한번 해보자. 용기가 많이 나면 내가 잘못 들은 거다, 얼른 꺼내서 내놓으면 되지.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통나무가 불 위에 올라가는데요, 연기가 안 나. 그럴 수 없거든요. 이것은 절대자가 행하시는 일이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이 시대에 그 나무 위에다가 기름을 담은 비닐을 올려놓으니 나무 위에 이렇게 불이 붙으면 돼. 그 비닐은 나무에 하얗게 그냥 있는 결정적인 거룩한 분에 나타나시오. 하나님, 날마다 이 속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은혜 주시는 주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어떠한 위험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을 선이라. 오늘 네가 너된 것에 대하여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 삶의 우선주의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지 말라. 너의 신앙이 형식적인 보통 것이 되면 안 된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새로 시작하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으니 오늘 주신 말씀이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이 백성들에게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은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